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요게벳의 노래는 항상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은, 네, 제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이 시대 정말 영적으로 기근이 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큰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에게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하루 종일 드시지 못했는데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8장의 첫 번째 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빗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실 3년 반 동안 기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비에 그런 전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합 왕이 들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들은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엘리야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하셨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절이 그 어떤 왕 때보다도 강성대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강국을 이루고 호황기였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죠.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너무나 극심했고 그 땅의 비리와 부조리와 그 포악한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무리 외적으로 부유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근을 통해서 보여주신 시기였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마치 지금이 아합 왕 시즌과 같은 때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졌고, 제가 최근에도 4년 만에 팬데믹 기간 지나서 오랜만에 한국 나온 한 성도를 만났는데 K컬처, K팝, K맘, 한국의 엄마들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뭐 K맘들의 헬리콥터 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미국에서는 지금 뭐 그런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적으로 엄청난 강국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보다 나쁜 시즌이 없었어요. 지금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2만 개가 문을 닫았다, 3만 개가 문을 닫았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학 캠퍼스의 크리스찬의 인구 비율이 8%, 5%, 3%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자녀들도 대학을 가면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제가 만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선교사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너무나 심하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보내놓으면 전부 세상 사람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그 소리가,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연의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보이스, 사람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 등을 치시면서 그러는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너부터 좀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여러분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일단은 성경에 이제 청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청종이라는 개념은 listen and obey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 왜 부모 말을 안 듣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어머니이십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서 들리는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어머니인가?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분이셨고 제 평생에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가장 큰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제 인생에 뭐 많은 분들이 제가 바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어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정말 굉장히 지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여러모로 떨어지는 아이였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저에게 늘 해주셨던 축복은 상준아 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쓰실 것이다. 근데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은 다 천재 수재였거든요. 근데 저만 어떻게 가문의 수치 왜 저만 따라가지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늘 낙심이 되고 비교가 되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하나님 너를 축복하셔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 말씀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였어요. 너는 한참 부족하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이셨어요. 저는 이제 수능이 다음 주이잖아요. 저 때는 대학 학력고사를 봤는데 3월달에 모의고사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희 어머님은 늘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3월 첫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가 1년 뒤에 몇 점으로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어요.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서 딱 그 성적으로 제가 연대를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기근 또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 정치적 부강함과 화려함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저는 뭐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성의 원리로 이야기하자면 앞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물화적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때를 반드시 하나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너무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공부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학에 올 수 있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이 캠퍼스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공부의 목적은 좋은 학점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자료를 만드는 것은 이제 족보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배님들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자료가 있어요. 뭐 시험 자료, 뭐 공부 자료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자료를 왕족이라고 불렀어요. 킹족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영문학을 하면서 영어학 개론 수업이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7시간 동안 서술형으로 답을 써야 돼요. 그 대학 시험지, 큰 시험지에 평균 14면을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족보만 정말 뭐 수백 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족보를 만들어서 그 족보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족보 왕족을 만드는 게 제 시대적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여기 중앙도서관 2층에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같은 과의 여학생들이 137명 중에 거의 뭐 120명 되거든요. 110명.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전혀 아는 척을 안 하던 애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캔커피를 들고 상준아 그러고 족보 있니 뭐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카피본을 일본 하나 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중앙도서관 2층에 복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족보를 썼습니다. 제가 학교 10년 뒤에 왔는데 10년 뒤에도 제 족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족보를 열심히 만든 이유는 족보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기도문을 썼어요.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선배들이 술 마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학회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과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신입생 환영회 가면 밤새 술 마십니다. 밤새 술 마시는데 굳이 따라갔어요. 술 안 마시면서 안 마셔도 된다 라는 것을 선배가 누가 하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뭐 후배들 웰컴하고 또 크리스찬 친구들은 잘 이끌어주고 그런데 뭐 대학생 때 그때 전도한 친구들도 있지만 뭐 다 세상살이 바쁘잖아요. 각자 진로 따라 나갔는데 세월이 20년 30년 흐르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 인생에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를 찾아오고 저희 교회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공부만 잘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게 인생의 전부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죠? 근데 그 축복의 통로를 왜 좋아하세요? 통로 때문에 좋아하세요? 축복 때문에 좋아하세요? 통로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 흘러가야 되는데 축복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에게 주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그냥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과 보내고 전망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기질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인생의 로드맵 같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 보면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저희 두 아들이 지금은 대학 졸업반,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큰 아들은 어려서부터 텍스트에 굉장히 강했고 둘째는 음악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뭐 둘 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왜 아이들을 벌써부터 규정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을 그냥 나는 발견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막 주물럭거려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이미 정하셨어요. 너의 삶의 창조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단순히 공부에만 매달리고 경쟁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냐, 정말 넓은 가슴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살게 할 것이냐. 또 요즘 아이들은 썸은 타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내가 성공을 하는 게 인생의 제일 목표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혼주의자들이 급증하고 결혼도 어려운데 결혼하고 이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례도 참 많이 했어요. 500상 이상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플이 와서 제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걸 보면 한 5분 정도 보면 잘 살겠다.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커플은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합니다. 정말 굉장히 불안한 커플도 있거든요.
근데 말 안 듣고 결혼했다 또 이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저는 하나님이 주실 그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정말 옆구리가 시렸지만 그러나 미팅 소개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저희 과에서 천연 기념물이라고 불렀어요. 내추럴 상태로 박물관에 들어갔다고. 저희 중앙도서관 앞에 큰 박석이 있어요. 우리 복학생 아저씨들만 앉아있는. 그런데 거기에 함께 앉아갖고 광합성하면서 지나가는 저희과 여학생들이 상준아 너는 할아버지 같아. 뭐하고 있니? 그랬어요. 미팅 소개팅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저는 딱 천일을 교제하고 뭐 날짜를 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천일을 교제하고 결혼했고 25년 이제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나 자신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그것이 블레싱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는 소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가뭄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하늘에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엎고. 자, 아합은 먹고 마시고 올라가고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루 종일 고생한 건 어떻게 보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을 만든 것은 장본인이 아합이었잖아요. 그가 우상 숭배하고 그가 부정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합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은 기도를 하지 않고 아합은 쉬고 놀고 먹고 올라가고 엘리야는 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또 그 저녁에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역할이 정반대로 뒤집어져 있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아합은 기도하지 않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정말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하시고 금요철에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어머님의 축복 기도로 대학도 평안하게 가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기도로 왔습니다. 제가 무슨 금식 기도를 따로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부모님이 금식 기도하시고 작정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해서 그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최근에 성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다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받으러 다니지도 않아요. 본인이 아는 기도원 원장님 또 아는 선교사님한테 기도에 아웃소싱을 하더라고요. 외주를 주는 거예요. 헌금을 가끔 보내고 기도 제목이 이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요즘 기도를 외부 용역으로 하는 이런 현상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다 아합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서 그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도 바닥이 나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먹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합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합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니? 그럴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과연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2023년 올해가 한국교회가 부흥의 정점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 정확하게 30년째.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무너졌어요. 북미에도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북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지 10년, 원 디케이드, 10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반등하지 못하면 이게 한 세대가 두 세대, 세 세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유럽 교회처럼 되고 일본이 지금 무목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농어촌 지역의 무목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이 뭐가 있는 것이냐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줄어들고 성도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먼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제 젊은 세대가 신학교를 가지 않아요.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신학교가 제가 나온 장신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학교 중에서 가장 경쟁을 많이 하던 제가 들어갈 때는 한 7대1, 6대1 10수를 하신 분도 왔어요. 전국에서 정말 유능한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인원 숫자를 줄였는데도 1.3대1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신학교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의 신학교들은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 26년 있었는데 인사위원회에 앉아서 파트 교육자들, 팔타임 교육 전사님들 선발할 때 예전 같으면 뽑지 않을 사람들을 뽑아요. 그분들이 3년을 사역하고 전임 보드에 올라왔을 때 전임으로 3년 훈련 받았으니까 전임이 될 만하겠지. 그런데 준비 안 돼 있어요. 준비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뽑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목회자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전에는 부모님이 소원 기도를 해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 후배 하나도 지금 온누리교회에 있는데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 무릎 꿇겨놓고 목사로 헌신을 시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제가 나온 영문과 후배니까 하여튼 얘도 문학 소년인 거예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그 지방에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이신데 보니까 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강대상이 지금 여기도 높은데 이거보다 훨씬 높고 거의 바벨탑처럼 막 강대상을 굉장히 높여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시는데 막 소리가 울려요. 천상의 소리처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에코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를 맥시멈으로 올려놓으시고 축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는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배경이 예수님 승천 구름 있잖아요. 목사님이 축도하다가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타일이 안 맞는 분, 내가 저런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변화시키셔서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가 성업 기도를 해서 자녀들이 힘들었다면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100이면 100. 자녀가 선교사 가겠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야, 너는 목사 감이 아니야. 너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다 말려요. 신학교 가라고. 그래. 너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학교 가고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부모님이 지방에서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힘드시고 자녀가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데 눈물을 머금고 선교지를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좋은 집안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 못 가게 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겠죠. 이제 목회자들이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다음 그림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를 과연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분당에 올 초에 개척을 하고 이 C4C, 이 Church for Church, 교회는 개교 유지에 빠지면 안 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제 비전은 제 평생에 3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강력한 예배 공동체들을 곳곳에 세워서 우리 세대를 살리고 자녀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기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자들, 강력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변증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한두 사람 잘 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시대 전체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3절 말씀, 이어지는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울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엘리오까지 가시니라.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다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은 거룩한 머리산이라고 불리는 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쪽 지중해에서 오는 이 서풍을 따라서 오는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이 비구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쪽을 가서 보게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번을 반복해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각구름을 보게 되고 그 조각구름에서 3년 반 만에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세 인물의 포지션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합의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합의 포지션은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도로 복을 받는 그런 자리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속적 신앙을 갖고 있죠. 아합의 포지션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환의 포지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달려가서 그것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까지 간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요괴에서 노래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다면 이 시대를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꿈을 나누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엘리야 포지션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제 개인 간증을 할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워낙에 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약한 몸의 사남자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끝물로 태어나서 형님들이 영양분을 다 드시고 저는 비리비리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머리도 안 좋고 성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제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셨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중3 때 제대로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다 이루신대요. 그런데 약속을 남발하셨더라고요. 엄청 복된 축복의 약속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다 주어가면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파도와 같은 것이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불신하면서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공부 못하는 것이 수학이었거든요. 수학 정석의 커브 페이지를 펼쳐놓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썼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다가 수학 공식이 각 챕터마다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공식을 기본적으로 적용만 하면 풀 수 있는 기본 예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본 예제는 쉽게 풀리는데 이 응용 문제는 원리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예전에는 그냥 덮고 나갔어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문제 밑에 해설이 나오거든요. 해설을 읽어요. 근데 해설이 10줄에서 15줄 정도 써 있는데 해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책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면 다 성공하나요? 아빠 엄마들 사업해도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그 수학책이라는 현실을 대면하면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 친절한 해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는 덮고 나가버렸지만 이제 덮고 커버 페이지를 열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께 읽어드렸어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그 일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돌아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펼쳐서 해설을 읽는데 해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입시 때 저는 91학번인데 수학이 전국적으로 너무 어려웠고요.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 떨어졌어요. 저는 그 해에 수학을 제일 잘 봤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 인생을 반전시켜 주셔서 정말 바닥이고 한자도 이해 안 되고 국어 문장도 이해가 안 되는 저에게 그걸 이해시켜 주시고 암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풀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상력과 수리력과 논리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전망 있는 과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에 성적 올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20여 년 전에 시험 기간의 주일날 애들이 주일 예배 안 나오더라고요. 학원에서 특강을 해주니까 다음날 시험인데 선생님이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안 나와서 그 다음 주에 야 너는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너가 제정신이야? 내일이 시험인데 왜 교회를 나가? 학원을 나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장담을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시험 기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을 구하고 시험 공부를 했을 때 놀랍게 그 다음 주에 제 교육자실로 달려들어오면서 전사님 제 인생의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봤자 15년, 16년이지만 여러분 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찍어준 거 그대로 가서 찍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좋던 저를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시고 대학 4년 장학생으로 또 미국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책을 25권을 번역하고 5권을 쓰게 해주셨어요. 그 책을 읽지도 못하던 제가 책을 쓰게 된 것을 참 저희 형님들이 보면 처음에는 뭐 기가 찰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 변증에 관심을 갖고 이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이 공부를 하고 또 청년들을 만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무신론에 빠진 한 청년을 3시간 반을 얘기해서 돌이켜놨어요. 10년 동안을 교회를 안 다닌 30대 중반의 청년이었어요. 자기 사업을 하는. 제가 10여 년 전까지는 대학 청년들 무신론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까지는 중고생 무신론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무신론자를 만났어요. 정말 사무엘처럼 신실하던 아이였어요. 부모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집안의 큰 어르신이 강력한 무신론자이고 과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에 세뇌가 된 거예요. 애가 뭘 알겠어요. 저는 무신론자들 만나면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과학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만난 모든 무신론자들은 딱 한 명 빼고 그 자리에서 다 무신론 포기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신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을 컨택한 경험이 없다면 불가지로운 입장에만 서 있어라. 그리고 3년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나를 만나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 시대가 극단적 인본주의와 무신론적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단기간에 짧은 미래를 보면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추게 해서 대학을 보내고 좋은 인생을 만들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전부 세상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못 돌아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시작한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아이가 성공을 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고 천국문 앞에 설 수 없다면 과연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운 것일까요? 이 아이의 궁극적인 마지막 골인 지점이, 이 아이의 우승점이, 그 피니시 라인이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의 그 나일강에 놓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실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반전시키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교회 수많은 영역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각구름이 등장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들의 모임이 오늘 대학생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초중고 자녀들 부모님도 함께 모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대학생 어머님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헬리콥터 맘들께서 교수님들에게 전화하시잖아요. 아이 학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중대장에게도 전화하잖아요. 우리 자녀 괴롭히지 마십시오. 회사 상사에게도 요즘은 전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본인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애가 오늘 피곤해서 회사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전화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여기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의 정점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사명, 믿음의 계보를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캠퍼스에서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함께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이 캠퍼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문과의 기독인 모임을 세워주시고 문과대 11개과 중에 1개과 빼고 10개의 기독인 모임이 생기고 문기원이 생기고 법기원, 교기원, 그리고 상크모, 상대 크리스찬 모임, 그리고 전체가 합쳐져서 연기원이 생기고 기원이 학교마다 생겨서 전국의 기원이 연합하게 되고 그 당시에 연대에서는 기독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독총학이 나오고 그러면 어머니들의 이 기도 모임이 거룩한 연대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 캠퍼스 안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를 보며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며 캠퍼스가 영적 불모지가 되고 무신론자들의 진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거룩한 비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